산이 많죠. 물론 다른 나라도 산이 많은 건 많습니다. 티벳이란 나라는 나라 자체가 산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산만큼 예쁘고 아름다운 산은 제가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텔레비나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있다 그래도요. 우리나라 산이 좋은 것은 왜 좋을까요? 아담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들어오죠. 산이 눈에 들어온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거칠지 않죠. 둥글둥글합니다. 또 산마다 계곡이 있고 푸른 나무가 가득하고 맑은 물이 어디든 흐릅니다.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전혀 부담 주지 않죠. 그러니 노래 가사 또는 시들을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산이 나에게 다가온다. 또 산이 나에게 안긴다. 여러분 정말 시적인 표현이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산이 나에게 다가온대요. 내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산이 나에게 다가와. 내가 산에 안기는 게 아니라 산이 나에게 안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거칠고 큰 산이 나에게 안기고 내가 그런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산이 아담하고 예쁘고 품어주고 싶으니까 산이 나에게 안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정말 우리나라 산들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을 보러 갔다가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종종 있죠. 왜 그렇죠? 아니 아름다운 산 대부분에 좋은 곳에 가면 뭐가 있어요? 절이 있어요. 화납니다. 아주 아름다운 명산에 좋은 곳에 가면 하나같이 다 절이 자리 잡고 있어요. 물론 압니다. 오래전이죠. 543년이죠. 신라 버프왕 때 이차돈이란 승려가 순교를 했죠. 그런 말을 했대요. 내가 죽어서 피가 흰색이 되면 부처님이 살아계신 줄 알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목을 뱉더니 흰 피가 쏟아졌다. 그런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불교가 신라의 공인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불교는 그냥 이상한 종교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불교는 아주 우리들에게 이로운 그런 종교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게 공인이에요. 괜찮다. 절에 가도 좋다. 이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우리나라에 이 불교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산에 좋은 곳에 대부분을 절이 차지한다. 이거는 참 화가 나는 거예요. 산을 훼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유감이죠. 더 화가 나는 거 있어요. 뭐죠 여러분? 네? 입장료 내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나라 산에 내가 세금 내는 내가 가는데 왜 입장료를 내야 돼요? 내야 된대요. 왜? 절이 있기 때문에.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립공원 입장료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니고 가서 내는 거 보면 종종 그 앞에서 아주 그냥 승강이를 하는 사람들 보죠. 못 낸다. 내라. 못 들어간다. 나는 절에 안 간다. 산에 간다. 이렇게 싸우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절은요 깊은 산 속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는 내려오지 않잖아요. 요즘은 교회를 흉내내서 법당이라고 이렇게 상가들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죠. 왜 절은 산으로 가야 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이유는 그겁니다. 이거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 살자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승려들은 세상 유혹을 끊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왜?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침묵 가운데. 그게 필요하죠. 근데 세상에서 그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여기저기서 노래소리 나고 안 되잖아요. 텔레비전 소리 나고 사람들 소리, 웃음소리
그래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려들은 뭘 깎아요? 머리를 깎는 거예요. 왜? 이 머리가 세속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라고. 이걸 깎아서 단절한다는 거죠. 세상과 인연을 끊는다는 의미죠.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결혼도 안 해요. 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아, 이건 좀 그러네요. 요즘은 지난번에 아버지 계신 예전에 현충원 가다가 공주를 거쳐서 가는데 거기 점심 먹으러 식당 들어갔더니 어떤 승려 한 분이 다 이런 옷을 확 들어오더니 단골인가 봐요. 가니까 우리 그때 뭐 먹었다? 국밥 먹었나? 그래. 국밥 한 그릇 갖다 주면서 그것도 갖다 드릴까요? 그러더라고 종업원이.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고기들 이렇게 한 거랑 소주랑 갖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거나하게 드시더라고.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출가한 승려는 가족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끊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왜? 세상하고 단절해야 돼.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깊은 산으로.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그렇죠? 교회는 어디로 가야죠? 교회도 산으로 갑니까? 물론 산으로 가는 교회도 있죠. 수양관이라고 짓긴 하지만 그건 그냥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데고 교회는 절과는 반대로 세상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시험이 많고 아무리 유혹이 많아도 이 세상을 향해서 나와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유혹 속에서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와야 돼요. 목사님들은 결혼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저도 애가 셋이잖아요. 네? 합니다. 왜 승려들은 결혼 안 하는데 목사님들은 결혼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고난도 겪고 기쁨도 겪고 아픔도 겪고 모든 걸 다 겪으면서 그들을 몸으로 체험하는 결혼하는 승려들이 자식의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알까요? 좀 의심스럽잖아요. 네? 하지만 목사님들은 압니다. 왜? 어떻게 보면 목사 자녀들이 더 힘들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한다니까. 사탄이 가만 안 놔두잖아요. 왜? 가족들을 치면 목사가 흔들리니까. 목사가 흔들리면 뭐가 흔들려? 교회가 흔들리잖아요. 이번에 구세군 서울제일교회 갔는데 우리 찬이가 왔어요. 찬이가 와서 앉았는데 사관님이 소개해 주는데 쟤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저기 노랑머리라고. 노랑머리. 노랑머리 목사님 막내라 그러니까 다들 막 웃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랑머리. 네. 목사님 딸도 노랑머리 한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이 도리어 좀 이상했어요. 왜 목사님 딸은 노랑머리 하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은 저 무슨 이상한 색깔 보라색도 아니고 무슨 파란색도 아니고 그런 색깔도 하고 했는데 빨간 머리도 하고 네.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특히 여러분 시내 중심가에 있는 교회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 왜 교회가 있네요? 저보고 그러시더라고. 아주 그 유흥가 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여기 왜 교회가 있네요? 나는 그분이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얘기했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쳐요?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대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데? 예? 이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죄 가운데서도 이 동네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걸 모르냐고요. 죄가 많은 곳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 왜? 그곳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고 악하다. 그럴수록 교회는 더 뭐가 돼요?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참으로 미련하게 보이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다? 이상하죠.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목적한 걸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 죽이는 것도 우습지도 않아. 예?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내 가족만 잘 되고 뭐 내 거만 있으면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한 푼이라도 더 벌고 하나라도 더 가져야지.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 그런데 우린 뭐예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고. 예? 여러분 이렇게 살기 싫어가지고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오른뺨을 때리면 뭐라고요? 왼뺨 돌려대고. 속옷을 뺏으면 뭐라고? 겉옷도 벗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지고.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거든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기쁨으로 심리를 동행해 주래요. 세상에. 구하는 자에게 주래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래요.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래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게 저희예요. 그러니 교회가 매일 세상 속에서 매일 욕먹고 욕먹을 이유도 없이 그냥 핍박당하는 거예요. 맨날 툭하면. 그래서 믿는 분들이 어디 가면은 믿는 걸 티를 못 내겠대요. 왜? 자기들이 이만큼 잘못하고 나도 사람인데 요만큼 실수하면 예수쟁이가 그래. 예수쟁이도 뭐야? 예수 믿는 놈. 그 말이 듣기 싫다고.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저 직장 다닐 때 그 앞에 있던 장대리라는 여자분이 제가 그때 20대 중반이었는데 그분은 40대 중반쯤 됐죠. 제가 기도하는 걸 보더니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옆에 앉아서 밥 먹더니 참 박성원 씨는 대단하대요. 어떻게 식기도를 이렇게 하니? 교회 다니세요? 그 교회 다닌대요. 식기도 안 하세요? 그랬더니 한대요. 못 봤거든. 그냥 눈만 감았다 뜬대요. 티 안 나게. 왜? 그거 알려지면 자기 힘들다는 거예요. 회사 생활하기가. 자기도 화도 나고 부하 직원이 잘못하면 대리니까 혼도 내야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꼭 뭐가 따라다닌대요? 예수쟁이래요.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이거 듣기 싫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 장대리한테. 아유 장대리님 그 핍박 당하시는 거예요. 핍박. 그게 핍박이라고. 그렇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안 하냐고. 그랬죠.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 지금 교회 잘 다니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게 정말 어리석게 여겨질지도 몰라요. 교회가. 하지만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뭘 폐하려 하셔요? 있는 것들. 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죄악이 많은 곳일수록 교회가 더 든든히 버티고 서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약함이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울고 웃고 상처 입고 상처 주고 먹고 마시고 취하여 소리 지르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그나마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그 소망 없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라도 비춰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는 어둠을 비추는 불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런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전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때문에 교회는 사람들이 북적대는 도시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와서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환해지기 때문이죠. 교회가 절처럼 세상 유혹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갈 수 없는 이유예요. 맞서야 돼요. 당당하게 세상 유혹과. 그럴 때 성령은 더욱 역사하시면서 교회는 더욱 빛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산으로 도망갈 때가 있어요. 멀지 않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주님은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는 어떻게? 산으로 도망가라. 우리 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뭡니까?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것들이, 물건들이 거룩한 곳에 설 때를 보게 되면, 그렇게 느끼면 그때는 어떻게? 산으로 도망가요. 왜? 그 순간 무서운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박차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왜? 그게 바로 산으로 도망갈 때예요. 같이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같이 있으면 나는 하지 않았다? 천만에. 법으로도요. 방조죄가 있어요. 그건 방조행위예요. 그 자리에 있으시겠어요? 확 차고 나가요. 참으로 연약한 우리가 언제 어디서 우리를 해할지 모르는 뱀들이 가득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덩그러니 나 혼자만 내던져진 게 아니란 말이죠. 나 혼자만 그 세상의 아픔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이 괴로움을 견뎌야 하는 것 같지만 아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주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란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눈에 보이는 예배당. 그냥 말 그대로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집당자. 그냥 우리가 모여있는 집이에요. 여러분 집에 평생 삽니까? 아니잖아요. 네? 이사 다니잖아요. 또 허물어지잖아요. 우린 잘 알잖아요. 9년 동안 있던 그 예배당 어떻게 했어요? 다 부셔버렸어요. 부셔졌어요. 허물어졌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허물어졌나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결코 허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게 교회입니다. 저나 여러분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게 교회 공동체죠. 성경에서 교회란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신 거예요. 아니 이제 주님이 사역을 정리할 때가 됐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참 걱정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그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어떻게 하지? 그래서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그때 다들 대답을 못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들 대답하는 거예요. 무슨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자기들의 고백이 아니야. 하더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더랍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3인칭이죠. 내가 아니에요. 답답하죠.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냐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내가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정말 아무도 쥐 죽은 듯이 조용. 베드로가 말하죠. 근데 그것도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아무도 말 못하니까 이 답답해서 성령이 베드로를 푹 친 거예요. 베드로가 제일 단순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완전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정답. 베드로가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정답을 말했어요. 자기가 말하고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로 주님이 그를 축복합니다. 바요나 시몬 네가 복이 있다. 그러고 말씀하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한 거는 네가 한 거 아니지? 이거예요. 성령이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지만 내가 이 고백을 받고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베드로가 교회의 시작이라고 해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죠. 1대. 아니요. 베드로가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요. 누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뭐라고?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반석과 같은 믿음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고백, 믿음의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요. 건물이 아니고요, 개인이 아니고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그래서 구약에서도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뜻인데, 이 카할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또 에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지정된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회당 같은 데 모여있는 사람들이지 회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죠. 신약에서도 에클레시아, 우리 아는, 또 수나고게 이런 단어 하는데, 이 수나고게는 뭡니까? 이것도 건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모임이고 그 모임에 함께 모인 사람들이. 또 에클레시아도 불러내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곳에서 불러온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런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상징하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이런 단어만이 아니에요. 왜? 이제 가을이잖아요. 괜히 저도 가슴 한 군데가 막 허전하고 옛날도 생각나고 막 그래요. 왜? 남자의 계절이니까 가을. 우리 그러잖아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 고독의 계절이다, 결실의 계절이다, 뭐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교회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뭐라 그럽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표현합니다. 그 뜻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이 주인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나는 거기에 지체일 뿐.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몸이다. 뭐 진리의 기둥과 터다. 맞죠? 우리 믿음의 최고의 보루가 교회죠.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최후의 보루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는 요새가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이단과 적들과 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말씀처럼 교회는 주님의 지체예요.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마지막 한 방울의 고난까지 다 감당하며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그 안에, 장 안에 피가 고여 있는데, 그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이 죽었는 걸 확인하려고, 진짜 우리로 말하면 확인사살한 거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고여있던 피가 다 쏟아지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거예요. 그렇게 희생하며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다 따로 있지만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왜? 지체니까. 교회도 그런 주님의 지체예요. 누구 성도 하나가 아프면 모든 사람이 아파야 되고, 성도 하나가 기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님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 정말 끔찍한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되니까. 보통은 3일이 돼요. 3일. 3일간 달려서 죽는데 긴 사람은 기록에 보니까 보름을 달려 있었대요. 십자가로. 그럼 군병들이 거기서 지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을 원망하고 다 그냥 막 그 악다군이라고 그러죠. 그걸 다 듣고 있어야 되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 로마 군인들이 그 처형이 너무 끔찍해서 자기들끼리 뇌물을 주고 바꾸잖아요. 야, 내가 이번에 순서인데 네가 좀 해줘. 내가 얼마 줄게. 이러고 순서를 바꿀 정도. 너무 그게 괴로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아무리 못된 흉악한 죄수라도요. 로마 군인들의 유일하게 배려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을 박잖아요. 살이 찢기고 뼈가 뜯기고 막 그 아픔 그 전에 죄수들에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이 몰약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마취제예요. 왜 사람이 수술할 때 생으로 가서 배째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취합니다. 그러고는 누워가지고 마취하면 나도 모르게 잠이 들죠. 마찬가지. 몰약을 탄 포도주가 그런 마취제예요. 미리 주는 거예요. 야, 너 이거 괴로울 건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이거라도 내가 마시게 해줄게. 잊으라고 잠시. 그리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줬어요. 십자가 못 박기 직전에.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이 준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세요. 안 먹어요. 왜 그랬느냐?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읽었지만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즉 포도주를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의 포도주를 끝으로 안 드셨어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포도주를 안 먹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하나도 남김없이 온몸으로 느끼시겠다는 거예요. 몰약탄 포도주 마셔서 마취 상태에서 못 느끼는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아픔을 다 느끼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당하는 그 고난을. 그래서 모든 인생 속에서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다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내 고통 아세요? 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의 몇 갑절의 더 끔찍한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당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그 인생의 고통을 함께 하시겠다는 선포예요. 그런 주님이 계신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런데 더 눈물 겹도록 감사한 게 마태복음 27장 34절 말씀 때문이에요. 그 몰약을 탄 포도주는 거절하셨는데 참 이 로마 군인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죠. 예수님이 막 너무 괴로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포도주를 주는데 뭘 줘야 돼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줘야 되는데 이 로마 군인이 그래 너 좀 더 아파봐라. 더 고생해봐라. 희롱하려고 쓸개를 탄 포도주를 줬다. 쓸개. 몰약이 아니라 쓸개. 근데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받아 마셨단 말이에요. 왜요? 몰약을 탄 포도주는 안 마시는데 왜 쓸개를 탄 포도주는 받아 마셨냐면 그 마지막 희롱까지도 주님은 감당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마지막 고통까지도 그 마지막 희롱까지도 다 하시면서 감당하시겠다고 그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아픈 게 아닙니다.
주님도 아프십니다. 내가 아파하면 주님도 아파하신다고. 우리 작은 아픔에도 주님이 함께 아파하셔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고통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고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의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그 주님의 아픔을 나누는 현장이죠.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주셨어요. 피를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 현장이 바로 성찬의 현장입니다. 또한 이 중에 성령께서 분명코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예전 중에, 예식 중에 성령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런 성령의 경고가 있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령의 경고를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설교할 때 목사님 축복 설교만 하세요. 아니요. 잘못된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책을 읽는 게 아니라고요. 1년치 설교를 다 써놓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매주 이제 오늘 이후 내일부터 아니 오늘 설교 예배가 끝나고부터 저는 설교 준비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간에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마신 주님의 그 사랑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말고 포기치 말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